사회적 이슈에 대해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는 사람. 한국 천주교 대전 교구장 유흥식 주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알게 된 김대건 신부의 영향으로 세례를 받고 일생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결심한 이후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된 이 사람.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와 종교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허참의 토크앤조이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아유. 야, 근데 오늘 저 주기님 저 이렇게 뵈려고 저 얼마 전에 마카오 갔었거든요. 마카오에. 예, 거기 참 유네스코에 등재된 여러 군데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 불탄 성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혹시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예. 그 불탄 성당이 있는데 거기서도 가보고 또 김대건 신부님 또 거기서 공부하셨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보기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가서 또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나와서 이제 에그 타르트도 사 먹고. 예. 그러면요. 예. 그 불탄 성당 역사를 아시죠? 예, 조금은 제가 압니다. 바로 그곳 바로 옆에서 김대건 신부님하고 이제 우리 한국 신학생 3명 유학을 해서 거기서 바로 그 옆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성당이 불타기 전입니다. 예. 어부들이 풍랑을 만나서 항구를 못 찾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당을 불질러가지고 그 불빛을 보고 다 어부들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목숨을 구했다는데. 그거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그게? 보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 좋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어려운 불행 중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니까 제 생각으로 성당이 불탔다는 건 역사적인 선물, 정말 아름다운 성 불탄 건 아쉽지만 가장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또 좋은 일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유흥식 주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흥식 주교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숫자 프로필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6! 충남 논산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신 유흥식 주교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후 6개월 만에 6.25 전쟁이 발발해서 전쟁통에 아버님을 여의고 어머님 홀로 생계를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16. 가난했지만 당당한 유년 시절을 보내던 중 논산 대건 중고등학교에 진학, 학교의 영향으로 16세 때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시는데요. 그러고도 한동안은 성당을 멀리하다가 오스트리아 부인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부터 미안한 마음에 다시 열심히 미사에 참여하게 되셨다고 근데 거기에서 합니다. 그 한동안이라고 그러는데 시간 몇 개월입니다. 한동안이 몇 개월? 왜냐면은 제가 거기 성탄 때 받고 그리고 성당과 집이 멀었고 그 아우스트리아 부인의 장학금이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멀리는 그분들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저한테 그 귀한 돈을 보내주시니까 당연히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가톨릭 신자니까 내가 성당에 가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성당에 나갔죠, 다시. 추가 설명을 이어서 해주셨고요. 세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1979.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본격적으로 사제의 길을 선택, 머나먼 로마까지 날아가셔서 신학 공부를 한 끝에 1979년 마침내 사제 서품을 받기에 이르십니다. 네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15. 이후 기나긴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 이곳 대전에 터를 잡게 되는데요. 대전 카톨릭대학교 총장직을 비롯 여러 요직을 거친 끝에 2003년 주교 서품을 받고 대전교구 교구장직에 착좌. 올해로 무려 15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그러니까
6.25 전쟁과 함께 인생이 시작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 평탄치는 않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집안이 벌써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 어머님이 3남매를 길러주셨고 네. 또 그때는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일단 가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뭐 뛰어놀고 전부 했지만 항상 그 배고팠던 기억도 나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또 제 생각으로 굉장히 좀 발랄하고 아주 명랑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집안 이제 어른들이 절 보고 얘기하기를 저 아이는 고집도 세요. 제가 고집이 굉장히 셌습니다. 예. 그리고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그냥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얘기하기를 제가 잘 되면 참 훌륭하게 될 아이인데 잘못되면 아주 고약한 사람이 될 거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셨는데 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더 아니고 뭐였어요? 맞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명량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학교 다닐 때 반장을 놓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뭐 그건 그때는 선생님이 해주고 뭐 조금 아이들하고 좀 잘 놀고 공부 조금 잘하면 해줬으니까 시골에서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하여튼 반장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네. 뭐 그래도 반장직을 계속 했다. 네. 저는 줄반장밖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그럼. 네. 그렇게 반에서 하나밖에 안 합니다. 장학금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열심히 성당을 다니시게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니셨냐면 네. 학교에 가기도 전에 성당을 들러서 그리고서 학교를 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고3 때 올라갈 때 주위에 선생님들도 수임들이 계셨는데 저보고 너 신부님은 참 좋겠다 하는 좀 옆에서 저한테 신부되면 좋겠다는 소리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되는 것도 괜찮겠는데 하면서 왜냐면은요 제가 다닌 학교가 대건 중고등학교였으니까 김대건 신부님을 그 주보로 그 정신을 이어받는 학교였습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이 계산해 보면은 꼭 지상에서 25년 1개월에서 5일 부족한 삶을 사셨어요. 요즘 같으면 청년 때 그냥 네.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도 15살 때 마카오로 말씀해 유학을 가셨고 가서 공부는 라틴 말로 하고요. 선생님들은 프랑스신 분들이고 집 나가면 중국이고 영어도 배워서 그 네 나라 말에 김대건 신부님이 말하면 능통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첫 번째 유학생이었고 예. 그 어려움 중에서 귀국하셔서는 신부님인데 귀국해서는 1년 만에 세상을 순교를 당하시죠. 네. 근데 그 삶이 하여튼 굉장히 짧지만 굳게 사셨고 네.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 김대건 신부님을 닮는 것도 좋겠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뭘 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하니까 집에는 어머니한테는 이제 대학 가려면은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어머니가 새벽밥 해주시면 와서 성당에 가서 미사하고 그리고 학교 이렇게 하고 1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 신부님하고 스님들이 굉장히 예쁘게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신부대교한 대학에 입학하려면 영세한 지, 즉 세례 받은 지 최소한 3년은 있어야 되는데 저는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도 요즘 같으면 교육부에서 허락을 안 할 때는 그때는 훨씬 사람 중심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 학교에다가 애 하나 괜찮은데 좀 받아주면 좋겠다. 1년 이거 뭐 유예해 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제가 들어갔으니까 요즘 같으면은 저기 불법적으로 제가 들어간 사람들. 신부님의 대가 들어갔는데 전혀 신부가 먼저 몰로 갔기 때문에 가자마자 열흘 되니까 이거 잘못 들어갔구나 생각이 난 거예요. 후회하셨어요. 후회했죠. 그렇지만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네. 집을 뛰쳐나오듯이 해서 갔는데 집에서 다 반대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느님 저기 들어왔습니다. 제가 1년은 여기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부님이 되기를 원하면 1년 동안 그 의민이 뜻을 깨닫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지 못하면 저 1년 뒤에는 방법이 없어 길을 바꾸겠습니다. 예.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대신 또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포콜라레 운동이라고 그 가톨릭 교회는 세계적인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을 하는 몇 분이 와서 학교 와서 저녁에 이제 특강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바로 신앙은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은 생활에 옮겨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씀과 체험을 들려줬는데 네. 저한테는 굉장히 깊게 들어왔어요. 아,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도 그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는 똑같은데 학교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 눈이 그전에는 비판하고 좀 뭐하고 선입견으로 보았는데 그다음에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제가 먼저 사랑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살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네. 좋은데 왜 나가요? 그냥 있어야 되죠.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 참 자랑스러운 아드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들어갈 적에는 네. 어머님 신자가 아니셨으니까 제가 첫 번째니까 그것도 장가도 안 가는 신부가 된다고 그러니까 반대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3일 동안 예. 잡수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예. 울기만 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제가 고집이 세니까 그럴 줄은 몰랐죠. 보니까 정말 큰일을 저지른 거예요. 집안에서는 또 정신 나간 사람이 생겼다고 그러고요. 네. 아무도 신자가 없었으니까. 예. 들어갔고 그리고 또 자식 이기는 어머니 안 계시죠. 그게 예. 제가 들어간 뒤에 1년 뒤에 당신 스스로 성당 나가서 영세 받으시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번에 이제 뭐 전교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 뒤로는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가족들 주위 있는 친척들 전부 다 신자가 됐습니다. 주교님이 엄청난 곳에서 공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교황청 라테라노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이곳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지 않나요? 뭐 교황청에 가면 여러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라테란 대학은 바로 교황님이 말하자면 총장인 대학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8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8년이요. 예, 그래서 처음에 가서 1년 언어 공부하고 여기서 못한 공부를 3년을 더 했습니다. 여기서 3년을 공부하고 갔으니까요. 그리고 신부님이 됐고 또 제 주교님이 저보고 거기서 공부 시작했으니까 이제 박사학위까지 하면 좋겠다고 저한테 4년을 더 주셔서 그 박사학위를 하고 1970년 유학 갔다 1983년 그 4월에 제가 귀국했습니다. 이야. 저기 교황청 소속 대학이면은 어떻게 수업도 라틴어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60년대까지는 라틴어였었는데 60년, 70년대부터는 이태리 말로 했습니다. 이태리어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 국어를 하십니까? 그래서 첫째 충청도 사투리도 하고 네, 가장 중요한. 충청도 그것도 네. 사투리도 표준 사투리. 아무나 구사 못하죠. 표준어, 표준 사투리. 그래서 거기서 이태리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태리어는 이제 예. 하고요. 예. 뭐 논문도 쓰고 전부 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영어도 잘은 못하지만 그냥 가서 그냥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제 부족함 때문에 정말 이 제대로 잘 할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서도 이렇게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한편으로서는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렵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럼요. 다만 거기서는 새로운 걸 접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고 기쁨이고 멋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마음을 열고 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참, 아유, 참나. 마음 먹기.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다 참 어기요. 네. 어배입니다. 사제들도 다 군대를 가죠? 예. 저도 죄송하지만 네. 3사단 백골사단이거든요. 네. 그 철책선 거기에서 그 네. 전기불 없는 데서 네네. 그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군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사병으로 갔었습니다. 사병으로요? 예, 사병으로. 저 똑같이 사병으로 갑니다. 그게 32개월 동안 그 훈련소 빼놓고 30개월을 그 철책선 3사단 예. 북한하고 맞서 있는 거기서 백골사단에서 했습니다. 참 군대 문화가 천주교하고는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본래 네. 그리스도교 문화는 더불어서 함께 사는 문화거든요. 예. 그리스도교 문화는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죠. 그런데 군대는 상하 명령이잖아요. 예. 1등만 있지 2등이 없잖아요. 전쟁에서는. 네. 그럴 때 근본에서부터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나라의 안녕을 위하고 어떤 질서를 위해서 꼭 군대가 어쩌면 필요악처럼 필요할 때 그러기 때문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본래는 실은 군대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죠. 아, 그럼요. 예. 그 수많은 무기에 쏟는 그 돈을 다른 데서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주교님과 이주민들이 함께한 크리스마스 현장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오. 함께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보죠. 보시죠. 크리스마스 아침 대전 가톨릭대학교. 조용하고 성스러운 기운이 감돌아야 할 이곳에 대체 무슨 이유인지 발랄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강당 입성. 드디어 찾았다. 밝은 조명 아래 흥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는 이들. 그리고 무대 아래서 발견된 유흥식 주교. 공연 참가자들보다 더 신명난 춤 사이를 선보인다. 또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어려운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세계 가난한 이 날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주에서 가장 어려운 이주민들과 함께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 그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나라별 장기자랑. 이 순간만큼은 고된 타국살이를 잊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만끽한다. 정말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각자 자기 민족의 자기 나라의 그 전통과 아름다움을 표현했는데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더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더 조화롭게 만들어준 아름다움이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들뿐만 아니라 더 높게 우리나라에서 또 나라에서 이루어져서 세상이 좀 더 평화롭고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자랑이 끝나고 드디어 유흥식 주교가 집전하는 크리스마스 미사가 시작됐다. 신앙을 간직하고도 말이 통하지 않는 이역만리에 와 있는 터라 하느님을 쉽게 찾지 못했던 이들. humbly pray that partaking of the body and the blood of Christ, please do this in memory of me. 그들 중에서도 오늘 이곳에서 크리스마스를 함께한 이주민은 약 350여 명. 2017년 유흥식 주교의 크리스마스는 오롯이 이들을 위해 봉헌됐다. 혹시나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가장 큰 축제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똑같은 형제고 자매고 이런 생각에서 이런 미사를 했는데 아주 잔치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주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미사 후 시작된 진짜 잔치. 유흥식 주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사 시간이다. 한자리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다 보면 나이나 성별, 출신 국가 따위는 어느새 별것 아닌 문제가 되고 사람들은 금세 서로에게 마음을 연다. 주교님은요, 사람 차별 없이 스스로의 사람들까지 생각하시는 마음이 참 넓으시고 친구, 뭐 친한 사람분들 그런 거보다 또 진짜 좋아하고요. 마음이 잘 통하거든요. 식사 후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순서. 참가자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던 각자의 소망을 풀어놓으면 유흥식 주교가 곧장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선물 증정 시간. 이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I'm very happy because they select me one who received the son. Just now I received the notebook from the Bishop of Daejeon, Bishop Lazaro. I'm very happy. I'm very thankful for God, thanks for the Korean people, thanks all of who pray for me of my life. 도저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서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목적으로 오는데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가족처럼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이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 문제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유흥식 주교. 앞으로도 항상 지금 그 자리에서 누구든 힘들 때 다가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으로 남아있어 주길 기대해본다. 크리스마스라서 그런 걸까요? 주교님이 함께 계셔서 그런 걸까? 어쨌든 다들 밝고 명랑한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 행사가 근데 그냥 기획된 행사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주민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주민 문제. 네. 이주민은 해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한번 보자 했더니 이주민 노동자 여성을 이제 짚었어요. 왜냐하면 이주민 여성 노동자. 여성 노동자야. 시골 같은데 특별히 이런 분들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 계시고 뭐 임금도 그렇지만 어떤 데 성추행도 당하고 정말 이런 게 커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한 350명 정도 와서 미사 함께 하고 우리가 점심 따뜻하게 제공하고 정말 기쁜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했는데 아마 이건 그 뒤에 너무 좋아서 앞으로 계속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들, 젊은이들, 다문화정 아이들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 길을 좀 다시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 자녀들 봤더니 굉장히 왕따도 심하고 어려움이 많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적응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만 뭐 프랑스나 영국 그 큰 테러 같은 거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 나라 국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 어떤 테러, 엄청난 그 테러를 일으키고 온다고 그러면 우리도 정말 다문화 가정 그 자녀들 우리 국민이니까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잘 도와주고 기르지 않으면은 5년, 10년, 15년 무슨 일을 할지는 모릅니다. 이주민 문제, 다문화 가정 문제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맞습니다.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2017년 천주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아 생명 존중 문제 그리고 사형제 폐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천주교 주교회에서 정의평화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형제 폐지 운동 제가 책임자입니다. 또 범종교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그런 우리가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 생명은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생명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죽인다는 것은 살인에 대해서 살인으로 이걸 대응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흉악범들 정말 이해가 가죠. 어떤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어떤 그런 네. 감정은 정서는 이해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사형수들을 보면은 그 사형수가 되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공범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사형수를 감형시켜서 세상에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교도소 안에서 일생 동안 살다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밖으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 사형을 시켜야 그 범죄가 줄어들까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조사해봐도 그 통계가 오히려 사형시켰을 때 더 이게 심했지 네. 사형수를 살인했을 때 그 사형이 그 어떤 범죄 줄어든 그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네. 1997년 12월 30일에 사형이 집행한 뒤로 지난 12월 30일 2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한국에서 사형 집행하지 않은 20주년을 맞아서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20주년을 축하하면서 한국에서 이런 인간 존중 생명이 좀 더 벌어지면서 더 이상 사형 폐지가 없는 그런 나라를 계속되길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도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예. 제가 천주교에서 그 책임을 맡고 또 종단 대표로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성명을 발표한다 해서 보면은 꼭 발표자가 주교님이시더라고요. 그 앞장서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 천주교 주교회의가 있습니다. 네. 주교회 안에 주교님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책임이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황청에도 기구가 있고 각 주교회에도 기구가 있고 각 교구도 기구가 있습니다. 네. 이 정의평화위원회는 바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건 그 책임을 제가 주교회에서 맡고 있고요. 또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 존중, 어떤 인간 가치, 또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교회에서 그 가르침이고 교황도 그렇지 교황청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서서 어떤 좀 더 객관적으로 복음적인 가치에 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제가 어떤 데 비판도 하지만 새로운 길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복잡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성명서를 담화문을 어떤 데 호소문도 있고 담화문도 성명서도 있고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 활동 전에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고 들었거든요. 이 활동의 일환으로 평양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평양 4번 다녀왔어요. 4번이요? 예. 4번씩이나? 예, 4번 가서 어떤 인도적인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서 평양 4번 다녀왔습니다. 교황청에서는 북한 핵 안 된다. 모든 건 대화로 풀어라. 세 번째, 그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와 관계없이 도와줘라. 이게 이제 교황청 노선이고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핵 아니죠. 대화로 풀어야 되지만 그 북한을 유정자들하고 국민들의 백성들하고 떼어놓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 백성들 정말 순수하고 그 배고픈 분들이면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갔었는데 가면은 정치적인 얘기할 적에는 조금 듣다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즉시 주제를 바꿔버리거든요. 막 가정이니 뭐 애들 잘 있느냐, 어떤 애들 잘 크냐, 공부 잘하느냐, 어떤 때는 부인이 이쁘냐고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당신 집에 나 언제 초대할 거냐, 나 좀 초대해라, 나 당신 집에 가고 있어. 그럼 에이 그러고 하면은 정말 보면은 사람들 똑같은 동무입니다. 예.
이런 관계를 좀 더 남과 북이 만나면서 특히 스포츠 관계 제 생각에 정말 그 평창에 북한에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통해서 좀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같은 피라는 것을 자꾸 좀 더 느끼도록 만들고 정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좀 뒤로 물러났을 적에 훨씬 더 서로 만나고 화해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공통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정책에 관해서도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원전 건설 관련해서도 반대 성명을 내셨고 특히 4대강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 날카로운 명언을 남기시기도 하셨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 전 뭐가 명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강은 굽이굽이 다 흐릅니다. 그래야 빠른 데도 있고 또 느린 데는 그 수초도 잘하면서 물고기들이 거기에 산란도 하고 같이 하는데 이 쭉 하고 그냥 뽑아놓으면은 물고기 못 살아요. 그리고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물은 움직이면은 항상 살아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래서 이제 4대강 할 적에도 저도 책임 있는 분들 저한테 왔었어요.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제가 그랬어요. 제발 이렇게 큰 자연에 대한 거니까 한 곳만 실험해봐라. 실험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 큰 거를 나라 전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건 나중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뭐 지역에서 뭐 형평성 때문에 따진다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참 약했었죠. 근데 지금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저걸 마워놨던 걸 뚫어야만 해결된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지난해 12월 7일이 1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그것이 복원되려면 20년, 30년 걸려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완전히 복원됐으니까 다 완전히.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가 존중만 했지만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 지구상이라는 일들, 자연 질서를 존중해주면 수많은 혜택과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지 않고 마구 파헤치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보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 혜택을 감소 또는 중지시키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공기 오염이 심하죠. 물 제대로 마실 수가 없죠. 그다음에 지금 기후 변화 어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프란스 교황님께서는 우리 지구 땅덩어리를 누구 집,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공동의 집. 공동의 집은 내 것만이 아니니까 같이 가꿔야 되고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정도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으니까 빌려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 그대로 돌려주고 따지면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돼. 그럼 정말 우리 후손들이 잘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마구하면 어렵죠. 그래서 정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우리가 좀 불편함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교님 명언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용서를 늘 하시고 인간은 가끔 하고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항상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시고 늘 용서하시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고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 야, 명언입니다. 이거 밥 먹을 때마다 생각이 기대됩니다. 자연을 소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자연은 존중해주면 우리한테 그만 혜택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아직 갈등 상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싸우고 배척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교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사회에 보면은 자기 소리는 큰데 다른 사람 소리를 결코 잘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정말 잘 들어주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조금 마음을 열고 들어주면은 이해하게 되는데 한마디 듣고는 더 이상 안 들어 벽을 치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내용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싸우고 막 복잡해지거든요. 그래 이걸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받으면 행복하죠.
주면 더 행복해요.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받으면 좋지 주면 없어지는데 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 때 비로소 기쁨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돼 있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부자도 없고 예.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는 그런 부자도 없고 다른 사람 모든 걸 다 그런 가난한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예. 이게 좀 우리 사회에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전 술만 먹으면 엎어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나는 즐겁게 죽는데 되게 혼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습관이세요. 그래서 어느 본당에서는 예. 사람들이 다음번에는 우리 어려운 사람 옷을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성당에 나올 적에 아주 벗어놓을 옷을 다 입고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옷을 벗어놓은 그 옷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은 술 마시면 어떤 분은 자꾸 가져오는데 그것보다 주고 오시니까 훨씬 더 그래도 나은. 주는 기쁨을 이미 알고 계시네요. 어떨 때 추운데 그냥 덜덜 떨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유흥식 주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교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결정적 인물인데요. 어떤 인물부터 만나볼까요? 결정적 인물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첫 번째 인물 과연 보여주세요. 첫 번째 역시 예. 어떻게 이 나라에서 그 먼 곳까지 가셨을까 오셨을까? 선생님. 예. 15살 때 세월에는 서울에서 12월에 출발했습니다. 겨울 12월 평양으로 그다음에 압록강을 건너서 해가지고 막 걸어서 가서 6개월 만에 도착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죠. 공부를 이제 거기서 지금 8년 동안 하시는데 그 어려움 중에 박해 중에 가끔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나 뭐 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인편을 통해서 오니까 가끔 들러오는 소식은 한국에서는 뭐 박해가 심했다 또 이러면 그 아버지가 순교했다 이런 소리 듣게 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걸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이제 그 상의 진품을 받고 그것도 작은 배로 이제 서해안을 건너서 이제 오시는데 표류가 돼서 제주도까지 가셨다가 그리고서 이제 지금 우리 강경에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모험심이라고 용기가 대단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셔서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서양 학문에 최초로 접하신 분이니까 그 정부에서도 요정에서도 이 똑똑한 걸 보고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만 배교 거부해라. 그럼 네가 배운 걸 다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임동혁 하느님만 믿도록 되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그건 맞지가 않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강 백사장에서 그 9번째 칼에 이제 그 목이 달아나지. 그래서 그분의 짧고 굵고 어떤 그 삶이 하여튼 대관학교 들어가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남아있어 이렇게 그렇게 신부가 됐고 지금도 매일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니까 저하고는 이걸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순교자 수가 꽤 많잖아요. 적게는 10,000명, 많으면 30,000명. 적게는 10,000명, 많으면 30,000명. 왜냐하면은 박해를 피해서 나가셔서 뭐 아사 굶겨줄 때는 병으로 그런 분들도 넓은 의미로 순교죠. 정상 삶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감옥에서 분들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3분의 1이 이 내포점은 충청도 지금 천주교 대전교 관할에 있습니다. 홍성, 당진, 서산, 아산까지 포함해서 저쪽 서천까지 이쪽을 전부 다 내포지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곳에는 곳곳에 지금도 가본 그 마을 전부 다 천주교 처음에 순교자들하고 그 인연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건 정말 그 장한 선조들이 지녔던 그 믿음과 삶이 똑같았거든요. 믿음 따로 삶 따면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그러고 재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과 순교자들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유흥식 주교님에게 영향을 끼친 결정적 인물,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이분은 누구시죠? 이분 가톨릭교회에 있는 띠아라 루빅이라고. 띠아라 루빅? 예. 포콜라리 운동을 창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20세기에 가톨릭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여성 하면 마더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하고 띠아라 루빅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이분이 포콜라리 운동을 창설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2차 대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날 적에 하느님만은 무너나지 않는다를 깨달아서 그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뭐 형제 자매다. 거기서는 말씀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지금부터는 가톨릭교에서 생겨났지만 다른 개신교도 퍼져 있고 다른 종교도 퍼져 있어서 모든 종교 간의 대화나 모든 걸 이끌어가 노력하고 있고 또 저도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은 물론 하느님이 주신 거 그다음에 포콜라레 운동에서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흥식 주교님에게 영향을 끼친 결정적 인물, 마지막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 보여주세요.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교황님 방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고요. 이 아시아에서 이 솔메에 사는 그 아시아 청년대가 좀 빛이 되게 희망을 줬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 막막하죠. 그래 그중 하나가 교황님 오시면 이것이 좀 더 좋을 텐데 기도하다가 교황님께 편지를 드렸죠. 직접이요. 아시아 청년대 그다음 우리가 하고 준비하는 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교황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직접 오신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감동이 없겠습니다. 기쁘겠어요. 이렇게 편지를 드렸는데 교황님이 그 편지를 받으시고 당신을 도와주는 그 대주교님을 불러서 이 편지 읽어봤냐 그러시는데 그렇습니다. 나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난 한국에 가야 된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갔으면 좋겠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교황님 뵈러 갔을 때 교황님 뵙자마자 교황님 그럼 요보다 더 가까이 앉아 이렇게 봐도 교황님 서재에서 교황님 저 교황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저 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지금 당신이 편지 썼잖아. 저보고요. 초대해서 온 것뿐이다. 그러면서 했는데 정말 저한테는 뭐 저뿐만 아니라 아시안 참석했던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리고 또 이거 굉장히 큰 것이 그때 교황님을 선출되신 지 1년 몇 개월 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신 것은 교황님이 스스로 결정해서 오신 첫 번째 방문이 우리 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놀랐죠. 응? 뭐 교황님을 이렇게 정말 만나 뵐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저보고 뭐라 그러면 너는 교황님의 큰 친구다 그러거든요. 그냥 큰 친구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그보다 더 뭐 영광스럽고 명예로울 수가 없죠. 당시 주교님께서 직접 옆에서 통역을 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일정을 많이 소화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틀 동안은 제가 옆에 모시고 항상 다녔습니다. 직접 본 그 교황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기 교황님이요? 평범하신 분이에요. 정말 평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모든 관심을 다 쓰세요. 교황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은 제 느낌이 교황님이 저만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또 만나면 만난 사람한테 언제든지 눈높이를 같이 하시는 저희가 저한테 교황님 누구냐 그러면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 누구와 같이 있을 때 그 상대가 나를 생각할 때
나보다 더 한 나를. 야, 그러니까 그렇게 야 나만을 생각해주고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 참 바다는 넘치는 일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바다처럼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참 부끄럽습니다. 갑자기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대전 교구에서 시노드라는 이름의 행사와 운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운동이고 어떤 활동을 펼치고 계신지 궁금해요. 시노드는 네. 함께 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동행. 예, 함께 동행하는 네. 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그게 본래는 히라보인데 네. 라틴 말에서 시노드스라고 얘기하고 시노드라고 그러는데 네. 함께 걸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함께 걸으면 사제, 네. 신부님, 수녀님,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말을 주고받아야 되죠.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서 왔지? 어디에 있지? 뭘 하고 있지?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또 용기 있게 해야 돼요. 2015년 12월 8일 날 신호 선포를 했어요. 그래 지난해 12월 8일까지 2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준비를 한 것은 무슨 주제로 할 거냐. 그래서 전부 그럼 우리한테 지금 어떻게 시급한 게 뭐냐 이렇게 했더니 주제가 9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9가지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그중에서 제가 정한 것이 이제 3개. 하나는 천주교 대전교가 하면은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왔으니까 순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교. 그다음에는 사제. 정말 이 사제들이 신부님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신부님들에 대해서 신부님 누구고 뭘 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고 등등을 신부님 그다음 평신도 신자들이요. 네. 신자들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지금 가정이 지금 붕괴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죠. 네. 부부 문제 들어있고 부모와 자녀 그다음에 뭐 여기도 출산도 달려있고 그다음에 등등 이런 것 다 들어있죠. 그다음에 청소년.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양성시키고 등등 이런 것들을 지난 12월에서 발표했으니까 이 금년 한 해 동안 한 달에 2번씩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서 대의원이 한 85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네. 나눠서 계속 서로 얘기를 주고받아서 그것들이 모아지면 아마 내년쯤에서 이제 거기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네. 우리 천주교 대전교구는 이렇게 나가자 하는 걸 하게 되니까 예.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우리 천주교 대전교가 설립된 지가 70주년인데 70년 처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년임이 지났고 3년 좀 넘게 될 텐데 아주 잘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시노드 외에 올해 대전교구 안에서 예. 그 계획주기 사업이나 뭐 어떤 과제 같은 거는 없습니까?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그 일들을 더 키우고 또 체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여러 가지로 대화 나누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예. 또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공부할 수 도와주기 위해서 예전 거기에 일하는 신부님들 수도 더 늘어났고요. 예.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좀 올바른 어떤 그런 체험도 해야 되고 그리고 10년 전인 그 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았을 적에 한 끼 100원 운동이라고 펼치고 있습니다.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100원을 놓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100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지금 그게 해마다 한 지난해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한 6억 정도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말 그걸 많은 분들이. 그 6억을 가지고 좀 해에도 좀 도와주고
우리 주위에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학생들 등 도와주고 있는데 아마 금년에는 70주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훨씬 더 좀 키워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도 저희들이 계속하면서 앞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집이 세시다면서요. 그리고 이거다 하면 그냥 그 길로 계속 가신다면서요. 그러겠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키시겠네요. 그렇지만 또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그렇지만 또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참.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허참의 토크 엔조의 끝 질문입니다. 예. 모두를 위해 신년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 지나갔고 주어진 일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 힘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분명히 새로운 길 있다는 걸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이 사회가 더 좋아지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제 처지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와 함께 어려운 분들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뭐 모든 걸 상관없이 사람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대전 교구뿐만 아니라 네. 뭐 주교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소망들도 이루시는 2018년 되시기를 저희도 또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허참의 토크 엔조이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라틴어로 룩스 문디 하면 세상의 빛 그런 뜻입니다. 제가 주교가 될 적에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고 싶다는 소망으로 표어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태우고 녹여야 되죠. 그리고 작은 빛을 비출 적에 그 밝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빛이 되고 싶고 또 세상을 밝히는 데 조금만 역할을 하고 싶어서 룩스문디 이렇게 썼습니다. 네.